제목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우리 같이 발표한 분들 가운데 좀 일찍 태어난 죄로 맨 처음에 제임스 아이의 책 공부할 때 그때 가까이 있었던 관계로 과거 형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것들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형편이 어땠고 어떻게 기여했고 또 숙제랄까 이건 뭔가 그렇게 우선 초기의 정황들 자료집 7페이지부터 이제 보시면요. 제가 한국 특별히 보수주의 교회들이죠. 그 교회 형편 한 3가지를 했는데 교회 안팎의 양상들, 요인들 이건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너무 잘 하실 거예요. 그 당시엔 이것이 너무도 표준이었기 때문에 전부 기독교는 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정말 그랬습니다. 예. 거기 영성적, 종교적 특징과 여러 가지 이 부흥사 그룹이 굉장히 센 세력을 발휘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아마 연배가 좀 젊으신 분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엔 정말 그랬습니다. 교회 성장, 수적 팽창, 이제 메가처치 운동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고 노봉님 박사는 부르는 Six Churches in a Day 이런 소책자를 써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줘. 정말 그때는 천막막 쳐놓으면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6개씩 교회가 개척이 되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죠. 엑스플로 74 있었고 민족 복음화 대성회 이거 특별히 CCC 주체로 이런 모임들이 있었죠. 반대로 8페이지에 보시면 대사회 또 정치 여기에 대한 그 보수 교회들의 입장은 그 사회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암울하고 군부 통치가 계속됐기 때문에 거기서 유신 체제부터 시작해서 암살, 광주학살, 전두환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이제 NCC하고 카톨릭 교회는 그래도 이제 항거를 했어요. 명동 성당 앞에서 굉장히 집회가 자주 있었. 보수주 교회는 거의 미온적이고 회피적인 입장을 취했고 심지어는 조창기도회를 열어가지고 군부 대통령을 축복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보수적 입장 대학생 젊은이 고뇌 울분 답답 여긴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대학부가 아주 활성화된 데도 몇 군데 있었지만 아주 크게 활성화는 안 됐고 주로 이제 보수적인 선교단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구원, 전도 폭발, 기복신앙 여기 사회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돌파구를 못 잡고 있었죠. 물론 이제 그 당시 칼빈주의 문화관 그 책도 번역이 돼 있었고 프란시스 셰이퍼글도 이성에서의 도피님 이런 것도 있었고 로자는 액트 74년에 이제 발표가 됐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행동 방침을 취해야 된다든 이런 것까지는 도움이 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새로운 게 온다 하니까 너나 그 당시 젊은 사람들 좀 의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빨리 들어가기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제가 눈이 나빠서 근데 양승훈 교수님이시죠. 양승훈 교수님 하시니까 제가 혹시 부정확한 게 있으면 교정을 해주시고 홍병영 선생님의 제가 비슷한 제자들 교회 이휘재 집사입니다. 그분이군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80년대 이전에는 한국 교회나 젊은 세대 기독교 세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또 기독교 세관은 한국의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나 어떤 한 한국인 저수 책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퍼뜨려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82년 이후부터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요인이 있죠. Universe Next Door. 그러니까 미국 그 IBP 책, 이게 이제 85년에 이제 번역해서 나오지만, 이게 이제 처음 85년에 번역해서 나온 책. 지금은 뭐, 미국 책으로는 6반까지 나왔고, 한국도 제4반까지 다 번역 이렇게 됐지만, 이게 초치형 겁니다. 근데 이게 85년도 번역판이 나왔는데, 그 전에, 제임스 아이의 The Universe Next Door, 제목이 사실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 한편으로 맞긴 하지만 원죄를 그대로 다 직역한 건 물론 아니죠. 근데 어쨌든 1982년 1월, 2월에 당시 IBF 사무실은 서대문에 미동 아파트 810호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영어 책을 가지고 그 IBF 학사회가 이제 GCF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GCF 이 중에서도 주로 대학원생들 몇 명인지 잘 몰라요. 여기 참석했던 당사자 몇 명인지 잘 기억을 제가 그분이 지금 미국에 가 있어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자기도 잘 모르고 자기 외에 누군지 잘 기억을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근데 이때 이제 도와주신 분이 이제 윌리엄 쇼라는 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감리교 선교사로 이제 있었고 아버지는 메카더의 군사 고문이었는데 인천 상륙작전 하고 길거리에서 신호 주다가 피격당해서 죽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미 윌리엄 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제가 얘기 듣기에는 그 선교사로 한국에 나오고 싶었는데 애가 5인가 그래서 감리교 선교부에서 퇴짜를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건 제가 그 웨슬리 씨한테 제가 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동양 그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1981년 7월부터 82년 6월까지 서울대 법대에서 한국법제사 및 동양법제사 이걸 강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웨슬리 웬톨스가 이분을 이 대학원생들하고 연결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책을 공부했는데 그 거의 마지막 부분의 책이 바로 이 The Universe Next Door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쇼가 실제 스터디 가이드를 손수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이제. 제가 그걸 갖고 왔어요. 예전에 전성문 교수님 어디서 할 때 보니까 자꾸 자료를 옛날 거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나도 이제 그걸 못 따가지고 이제 이거 아마 옥션에 붙여갖고 팔면 상당하게 나갈 줄 모르죠. 제가 알기엔 지금 이거 하나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한 챕터씩 그 윌리엄 쇼가 스터디 가이드를 이거는 그 제임스 아이의 책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대단한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0페이지로 가서 평가, 이때 참석한 사람 중에 하나가 한화룡 목사라고 IBF에서 IBF 문서간사하고 작년부터 이제 미국에 정착을 했어요. 연락을 해봤더니 이게 별게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로 공부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실력이 딸리죠. 그러니까. 의미를 잘 알지도 못했고,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알고 참석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이제 이걸 접하면서. 그래서, 뭐, 그거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한화령 목사, 그렇게 설명. 저는 그때 한국에 이제 있었지만 저는 총무였기 때문에 옆에서 스터디그룹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총무는 뭐 할 일이 많잖아요, 이제. 총무니까 총도 없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하는 건 봤지만 그 그룹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한 걸 저도 이제 몰라요. 본격적 스터디는 1984년, 85년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기독교 학문 연구의 사무실에서 그때 이제 유니버스 넥스트도어를 한국말로 한 챕터씩 번역하면서 공부를 한 거죠.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고, 이때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김헌수
지금은 독립개신교 신학교 교수로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분이 물론 이거 번역자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홍병룡, 황영철, 양성만, 오창희, 김승욱, 유해신 이분도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또 딴 분이 여기 계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때 조금 이따 나오지만 84년, 85년 본격적 스터디 할 때는 저는 한국에 없었어요. 이미 미국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걸 잘 모릅니다. 이 얘기만 들었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1985년에 책이 나온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1982년까지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기독교 세계관 이런 말들이 별로 유행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주로 제임스 사이어 책, 이게 이제 85년에 나왔고, 사실 초기에 영향을 많이 준 거는, 이 두 책도 영향을 많이 줬죠. 87년에 번역이 이제 나왔지만, 85년에 이미 영어로 나왔었고, 저는 이제 이 책이 더 영향을 줬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92년도에 나왔지만 영어책으로는 85년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초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11페이지로 가서 1980년도 말부터는 훨씬 이제 많이 퍼졌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희 추정이에요. 제가 뭐 이걸 자세히 실증적 자료가 있는 건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미친 영향, 이걸 운동이란 말을 쓸 수 있는지조차 전 잘 모르겠어서 그렇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적 사정으로 제가 83년 10월에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96년 8월에 귀국해서 13년 동안을 떠나 있었어요, 사실. 근데 뭐 떠나 있어도 뭐 이렇게 소통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건 옛날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옛날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소통은 국제전화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단절이죠. 또. 제가 85년, 87년, 89년, 91년, 95년 이렇게 IBF나 CMF 수련회 때 다녀갔지만 한국교회 실상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었다. 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80년도 처음 시작된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 아니면 이 모임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걸 제가 알기가 힘들어요. 뭐라고 그냥. 그래서 대충 개괄적으로 두 가지만 12페이지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 모임은 당시 보수적 신앙의 젊은이들에게 숨통을 틔우고 작은 규모로나마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이 모임 때문에 무슨 사회 정치적 대응책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건. 그러나 지극히 현실 도피적이고 반지성적이며 영혼 편향적인 교회 및 기성세대의 답답한 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그건 해줬지 않았느냐.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 모임 공부로 인해 이 세상에서의 삶과 활동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오늘날은 이게 너무도 당연하지만 그땐 정말 안 그랬어요. 그땐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소극적 관점, 현실의 삶을 필요악정으로 여기는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종착점이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이 지금 시작됐다. 영혼 구원 말고도 가정, 학교, 공부, 직장, 사회생활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런 두 가지 어떤 역량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추정만 합니다. 초기에 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임스 사이어의 그 책하고 그 다음에 리처드 밀턴하고 브라이언 와이시의 그 Transforming Vision, 그 다음에 창조 타락 구속, 그 R. 월터스 그런 책의 영향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기초해서 남긴 숙제, 과제, 제 나름대로 주관적이지만 두 가지를 거기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가 이제 무엇인가, definition의 문제. 그 다음에 구조와 방향에 대한 천착.
이 두 가지가 이게 초기에 책이 소개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충분히 디스커션이나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진 것 같다. 이게 저의 인상입니다. 첫째, 그 세계관 및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와 관련해서 그 배경적 사안으로 제가 그 발제문에 12페이지 바닥에 배경적 사항을 세계관 형성 및 인식에 있어서의 세 가지 수준, 이렇게 첫째 수준은 소위 전 이론적 수준, pre-theoretical level. 이 전 이론적 수준에서는 인간이면 이런 의미에서 세계관은 이미 누구에게든지 형성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문화에서 자라나면 그거 다 이렇게 습득해 가지고 되어 있다는 거죠. 13페이지 인간이 태어나 어떤 문화적 환경에 자라면서 거의 무비판적으로 신념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세계관을 견지하지 의식적으로 깨닫고 있지 않으며 또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세계관의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함. 둘째 수준은 이제 프리테오레리가 아니고 이론적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론적 수준도 두 종류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서술적 차원이고 조금 이따 얘기하는 셋째 수준은 훈령적, 프리스크립티브, 노머티브한 차원이에요. 서술적 차원은 소위 문화인류학자들이 취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어떠한 부족이 이러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라. 그걸 객관적으로 관찰, 서술하는 이런 거죠. 이건 뭐 일관적이지도 않고 책이지도 않고. 셋째 수준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이론적 수준이지만 노머티브. 개인이나 공동체가 지향하는 어떤 아이디얼에 견지해서 이해, 그 둘째 수준의 내용을 평가함.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해 그들이 견지해야 할 세계관의 내용을 표준적으로 제시하고 내면화하도록 종용함. 역시 이제 뭐뭐이어야 한다죠. 그러니까 그 둘째 수준이 뭐뭐이다라면은 여긴 뭐뭐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규범으로 제시된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이 세 번째 수준이라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의 경우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기독교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에 그 골격이 구성되고 구체적 내용이 채워진다. 종합적으로 이제 표를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 세상적 세계관을 체득해가지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프리-테오레티컬 그 레벨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신자에 대한 걸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론적 수준, 서술적 수준에서는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을 World of Analysis, 제임스 아이의 거의 많은 부분이 World of Analysis에 해당이 되죠. 뭐 뉴 컨센서스가 어떻다, 범신론이 어떻다, 이신론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면 이제는 성숙한 신자로 자라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배우게 돼요. 이것이 prescriptive, normative level이고 이것을 저는 worldview education 이런 표현을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저는 기독 세계관이 뭐고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이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제나 현상 개론할 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이 정의를 안 내리고 하면요. 정의가 불명명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벌어져요. 그냥 침만 튀기고 이러다 끝나는데, 우리 다 침례교인도 아닌데 다 침만 튀기고 이제, 그리고 또 이 혼란이 많이 빚어져요. 그러니까 좀 정의를 일단은 좀 정확하게 내리고 출발하는 게 좋다. 물론 사실 정의는 대부분의 경우 순환 논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건 뭐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 정의에 반영되기 마련이에요. 그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부재, 또 불명확한 정의보다는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게 낫다는 것이죠. 이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정의가 필요한 이 두 가지를 기독교 세계관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 평가, 조치, 그런 어떤 객관적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데피니션 내린 것이 그 표준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 둘째가 이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거나 습득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 실천으로 이루어지려면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이 무엇이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이 삶이 바뀌지 않는다. 늘 고민하고 이게 또 비판받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 이어지려면은 만약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이 어떤 전제, belief란 말은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든 말인데 인지 내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만약 기독교 시간의 본질이 인지 내용이라면은 삶으로까지 이것이 전환되려면은 거기에 의지와 행동이 어떻게 유발돼 가지고 어떻게 삶 실천으로 귀착될 수 있는지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만약 기독교 세관의 본질이 지정의를 망라한 마음의 지향 자세,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중생하고 나면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기독교의 본질이 내면화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삶으로 촉발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전자 같으면은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벌써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끝내. B 이론이라는 주로 이제 인지적인 내용이라고 보는 거. 이게 초기 제임스 사이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전제들, presuppositions, assumption, 상당히 지적인 냄새가 풍기는 이런 편이죠. 알버트 월트스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 B 이론에선 세계관은 이 belief가 인지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관의 본질을 전인격적 마음의 지향 자세를 보는, 이걸 제가 H 이론이라고, heart. 제임스 사이어가 나중에 2004년에 이제 입장을 바꾸죠, 이제. 그래가지고 마음의 world is a commitment, a fundamental orientation of heart. 뭔가 이렇게 자기를 커밋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결단하고 커밋하는 것. 지적인 요소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의의 차이는 굉장히 임플리케이션이 보통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폴 히벗 17페이지 히벗 같은 사람은 문화 선교사죠. 옛날부터 이런 주장을 했어요. H 이론을 옛날부터 주장했어요. 예. 저는 일반적 세계관의 경우는 H 이론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비신자가 어느 정도 문화에서 자라나면은 한국 같으면 인류대학이 중요하다. 예.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이미 거기에 커미트먼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비신자로서의 일반적 세계관은.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중성했다고 모든 것이 마음의 지향 자세가 확 바뀌든지 금방 그렇게 되지 않죠. 우선 배우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B 이론이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 구조 방향은 제가 이 시간이 지금 지나서 더 하지 않고 18페이지 구조 방향을 왜 제가 걸어놓냐면은 다른 어떤 기독교 세계관 이론이나 설명에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내용으로서 이게 다른 어떤 기독교 세계관 이론 책에는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트랜스포밍 비전하고 이 창조 타락 이 두 책에만 나옵니다. 딴 데서는 물론 이제 이런 것들 이종한 건 나오지만 좀 더 오리지널하게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구조 방향 이 이론이 완벽하든지 절대적이라든지 누구나 이걸 다 전폭 수용해야 된다. 전혀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는 효과적 도구이기 때문에 탐색과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작은 교회를 2008년도까지 이제 작은 교회에 이제 있었는데 한 번은 일본의 구약학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식사를 하다가 자기가 기독교 세계에 관심이 많고 그러면서 창조 타락 구속 저 책을 읽으면서 나한테는 저 책이 세컨 컨버전이었다. 제가 가감 하나도 안 하고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다시 한번 컨버트하는 정말 놀라운 책이다. 그렇다고 딴 사람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구조와 방향 이거는 뭐 여러분이 많이 이해하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냥 다 뛰어넘고요. 예. 이 도에벨트에게서 이것이 왔고, 도에벨트는 사실 칸트나 일라이트먼트의 이 모더니즘에 반대하는 완전히 반대 입장에 서서 이제 이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일반 철학계에서는 뭐 도에벨트 철학 이론을 거의 잘 안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늦어서 미안합니다.